네, 서울협회 주관하신 분, 또 준비하신다고 애쓰신 분, 그리고 오늘 이렇게 미세먼지도 많은데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소중한 인연에 또 감사드립니다. 2019년 3월 3일 서울협회 보시 바람일 실천하신 분들 명단을 쭉 올려놨네요. 감사드립니다. 나중에 협회에 올리겠습니다. 서울협회 처음 참석하신 분 손 한번 들고 와주십시오. 처음 참석하신 분 많으시네. 손 내주십시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잠깐 먼저 거룩하고 위대하신 일대사의 눈으로 만났습니다. 처음 오신 분도 있고 또 가장 소중한 사막도를 면하고 필링에는 선불하는 위대한 계, 삼기계 살아있습니다. 같이 합장해 주시고 이 소중한 기회를 꼭 마음속으로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따르시면 고맙겠습니다. 거룩하고 위대하신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하고 위대하신 부처님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하고 위대하신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선지식 스승님과 성가에 귀합니다. 거룩하고 위대하신 부처님 가르침 따라 세세생생 대자비로 중생을 이익되게 하겠습니다. 옴 아후. 네, 전세에 인구가 많은데 그 많은 인구 중에 이렇게 거룩하고 성스러운 발언을 하신 분은 얼마 안 됩니다. 한평생 살아가면서 이런 위대한 발언을 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아주 소중한 인이 심어지죠. 그래서 그걸 열애 장식, 아래야식 이렇게 하면 저장식에 이 지금 그대로 인이 심어져서 언젠가는 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씨앗을 뿌리는 거거든요. 봄에 날짜 잘못 맞추면 씨 2분도 뿌리고 3분도 뿌리고 그래요. 그래서 법회를 할 때마다 혹시나 싶어서 또 간절하게 삼기계를 또 설하고 또 여러분들이 받고 합니다. 그래서 튼튼하게 씨가 자랄 수 있도록 잘 가꿔와 주시기 바랍니다. 뭐 빨리 해야 되겠죠. 얼른 하고 또 질문이 몇 개 있네요. 질문을 하고 시간 있으면은 또 본문을 또 하겠습니다. 일일기도문 다 모두 하나씩 받으셨죠. 같이 큰 소리로 앞면만 일일기도문 앞면만 하고 뒷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평소에 늘 하시면 되고 일일기도문 하면 똑같이 큰 소리로 같이 하겠습니다. 제가 일일기도문 하고 나면 그때부터 지극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일일기도문 지극한 마음으로 불법성 삼보에 기하며 무지무명으로 지었던 지난 과거의 모든 잘못들을 진심으로 참회하오며 앞으로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하여 반야의 지혜와 자비의 발전으로 오리심을 일구며 세세생생 보살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참회지는 옴 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하 옴 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하 옴 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하 발보리심 지는 옴 보디지타 묵드 가랴니 옴 보디지타 묵드 가랴니 옴 보디지타 묵드 가랴니 원하옵나니 이 공덕이 일체에 들어하여 나와 모든 중생들이 극락세계 방생하고 무량수 무량감 아미타 부처님을 배워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 네, 옴 아훔. 일일기도문이 부처님께서 전해 주고자 하는 핵심 가르침이 일일기도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84,000 가르침을 요약해 놓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 내용 따라서
경전을 보시고 이 내용에 입각해서 또 이해를 하시고 깨달음 추구하시면 아무 하자가 없이 제대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을 꼭 바르게 심으시기 바랍니다. 법성계는 내가 깨달음을 지어 나가는데 내 깨달음이 올바르게 깨달아가고 있는지, 제대로 진리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는데 가장 소중한 내용이거든요. 법성계가. 그래서 법성계는 꼭 늘 새기고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작년 법회 때 질문이 몇 가지인데 그중에 핵심적인 질문들 조금 이렇게 되짚어 보고 법문을 하겠습니다. 작년 법회 때 질문하신 분 중에 깨달으면 아상이 남아있는가 기억하시는 분 있으시죠? 그 답변 뭐라고 했어요? 맞아요. 기억을 잘 하시네. 그래서 내가 보여줄게 하면서. 예,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말은 뭐냐면은, 깨달음 아상이 남아있는가, 꿈속에, 보물을 내가 획득했어요, 꿈속에. 근데 꿈을 깨면 그 보물이 그대로 남아있는가, 뭐 이런 얘기죠, 답변이. 아상은 본래 없는 건데, 꿈속에 보물이 본래 없는 건데, 괜히 꿈 깨고 나서 보물이 있는가 없는가, 따지지 말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깨달음 아상이 남아있는가, 이 질문 자체가 조금, 어폐가 있죠. 그죠? 꿈속에 보물을 엄청 많이 구했는데, 구경이 없어요. 그 꿈속에 보물이 남아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우리 현상계가 실제 하는가, 하지 않는가. 우리 꿈속의 열과 같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철저하게 사유를 해달라. 철저하게 그림자와 같고 꿈과 같은 것을 사유를 바르게 해야지만이 괜히 꿈속의 보물 가지고 애착과 집착 가지지 않는다. 그 자유를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건강경이 싹 다 그 이야기죠. 건강경 내용이. 꿈속의 일 갖고 집착하고 애착하고 탐지, 삼독심을 내지 마라. 그게 꿈속의 일이다. 다 허망하다. 그래서 철저하게 현상세계가 비어있음, 내 마음이 비어있음에 대해서 올바르게 사유를 하라. 그래서 속지 마라. 속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깨달음은 결국 알고 모르고 차이다. 꿈속의 일이냐 꿈속의 일이 아니냐 꼭 알면은 꿈속의 일 가지고 애착하지 않는다. 그래서 가장 문제가 뭐냐, 애착과 집착이에요. 허망한 것에 대한 애착과 집착. 그럼 싹 다 허망하느냐? 허망한 거 빼면 진짜 빼면 남는 거죠. 허망한 거 갖고 진짜 빼면 여기니까 문제가 발생하니까 허망한 것만 무조건 이해를 먼저 해라. 그래서 인정하지 마라. 인정하지 말고 나면은 우물 속에 물이 환하게 맑아지 속이 확 들어가 보이고 자기 성품을 볼 수 있다. 속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죠. 뭐 작년에 이야기를 드리고, 뭐 깨달음 안 만났으면 좋겠다. 오지 마라고 했는데 또 못 깨달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작년 이야기 거의 다 중요한 얘기를 다 했죠. 또 대세기 보고 그런 게 하시는 게 수행입니다. 3세 모든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 뭐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뭐라고 했죠? 말고. 한경도리 이야기. 그쵸? 한경도리. 일체 진조 이야기 했죠. 마음 먹은 대로 이루어진다. 내 마음 먹은 대로 이루어진다. 세상은 내 마음 먹은 대로 이루어진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사유를 하고, 마음을 먹는 대로 이루어지니까 가장 소중한 결정심의 마음을 가져라. 부처가 되고자 하면 부처가 되고, 중생이 되고자 하면 중생이, 탐이 번영하고 오용나게 놀아나고자 하면 놀아나는 거고, 내가 보리심을 발해서 반드시 내가 영원한 자의 행복을 얻고 해탈하겠다. 다시는 이 세속에 휘말리지 않겠다. 고통과 번뇌 속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결정심의 마음을 내면은 바로 그와 같이 된다는 얘기. 그게 하경의 도리거든요. 은간법께서 일체유심도 그랬죠. 하경도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네 마음 먹은 대로 되니까 마음을 잘 먹어라. 시시하게 먹지 말고 장부의 마음을 먹어라. 그 장부의 마음이 뭐냐면 보리심이죠. 바알 보리심. 위대한 붓다가 되겠다.
위대한 존재가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나아가라. 그 결정심의 마음을 가지면은 반드시 그리 되는 것이다. 그게 부처님이 깨달은 신법이다. 이런 얘기죠. 그 시시한 마음 먹지 마시라는 게 지금부터라도. 그래도 1기도문과 3기계를 절대 놓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예, 너무너무 쉽죠. 공부가. 어렵지 않아요. 맨날 올 때마다 어렵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오신 분들 그거 알고 오신 것 같아. 네. 그 또 한 가지 뭐 여러 가지 몇 분인데 중요한 것. 제가 손바닥에 눈을 그리고 그랬죠. 천수천하. 내 손 안에 1000개의 눈과 1000개의 손 안에 1000개의 눈이 있다. 이것이 바로 반야의 지혜와 자비의 방편의 손과 눈이다. 이것을 다 가지고 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온 우주 법계가 내 마음 안에 다 있다. 다 내 안에 있다. 내가 바로 그와 같다. 1000개의 눈과 1000개의 손이라는 것은 온 전체 우주가 다 눈이고 온 전체 우주가 바로 자비 사랑이다. 그 외에는 딴 거 없다. 그 깨달아는 거죠. 또 이해가 가시죠? 얘기 중요한 거 다 했는데 더 이상 구분할 게 별로 없네. 예,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거. 견문각지 이야기는 여기서는 안 했는 것 같은데 광주? 대전에서 했나? 광주에서 했죠. 광주에서. 서울에는 이것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손을 딱 들어서, 이제 어른 큰 스님이 이렇게 손을 딱 들고, 법문하기 전에 딱 들어 보이죠. 이렇게 들어 보이면 대중들이 지금 이걸 다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소중한 법문입니다. 이 법문이 최고의 선법문이죠. 이렇게 들고 있을 때 우리 시선은 여기로 가죠. 다. 이기로 가는 것과 동시에 자기 마음을 살펴봐라. 자기 마음을 살펴도 어떤 마음을 살펴보느냐. 지금 이 죽비는 형상과 모양이 있지만은 이것을 보는 자, 이것을 보는 놈은 모양도 없고 형상도 없지만은 불생불멸하는 성품이다. 자기 자신의 진정한 참된 자기다. 이것을 보는 놈은 눈이 보는 것이 아니고 눈을 통해서 보는 성품은 동요함이 없는 불생불멸하는 자기 성품이다. 그래서 이게 어른 스님 죽비를 딱 들었을 때 이거 보지 말고 퍼뜩 되돌이켜서 자기 성품을 봐라. 그게 견이죠. 이거 보라 하는 게 견이 아니고, 이거 보라는 견이 아니고, 견문각될 때 견은 바로 자기 성품을 봐라. 이걸 눈으로 이걸 보지 말고, 바깥경에 꺼달지 말고, 눈으로 이걸 보면은, 바로 이걸 뭐라 하면 분별망식이라 그러죠. 임유망소할 때 망소. 대상 경계를 보지 마라. 이걸 들었을 때, 어른 스님 이걸 들었을 때, 대상 경계를 보지 말고, 곧바로 보는 자를 향해서 방전을 딱 해라. 그럼 그 보는 자는 불생불멸하고 동요함이 없다. 구례부동 명의불. 부처를 이름하여 뭐라고 하느냐? 구례부동 명의불. 동요함이 없는 것이다. 죽고 멸하고 생하고 멸하고 이런 관계없이 완전한 존재다. 그걸 빨리 캐치해라. 그래서 견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눈으로 자기 성품을 보고 난 다음에 소리를 통해서 착하게 이제 이리 들었다가 또 못하니 이렇게 꽝 치거든요. 이 들었을 때 자기 성품을 본 거예요. 이제 이치적으로 지금 이해를 했잖아. 그럼 그걸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꽉 친다면 이렇게. 그럼 이 소리를 듣고 착하게 이 소리의 길을 통해서 원만하게 통하는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확인하는 거예요. 예. 꽝 치면 무슨 그때는 완벽하게 보고 듣고 깨닫는 거죠. 보고 듣고 소리를 딱 치자마자 자기 성품이 완전하고 항상하고 텅텅 비어서 걸림없이 통하는 자기 성품을 소리를 통해서 딱 본다는 거예요.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고 소리를 듣는 놈이 그렇게 완전하다는 걸 바로 깨달으라는 거예요. 견문. 그 다음에 깨달았으면 각이잖아. 각지 알았다는 거죠. 바로 해탈지견항이거든요. 해탈지견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어른 스님이 죽비를 들었다가 치고 내려놓았을 때 벌써 이제 진리에 대한 법문은 끝났죠. 그래서 멀리 복잡하게 공부할 것이 아니고 성법문이 그래요.
그냥 바로 이 보고 듣고 하는 데서 그대로 자기 성품에 불생불멸하는 자기 성품을 바로 깨달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깨달으면 쉽지 않거든요. 뭐 아리송송하잖아. 잘 알 것 같기도 한데 전혀 감이 안 오거든요. 뭐 오는 분은 있어요.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분도 많이 있긴 해요. 근데 감이 안 오더라도 이것은 일단은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제가 본문한 내용을 일단은 이치적으로 기억을 해 놓으시고 듣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평소에 이제 음악을 전공하시는 분들, 우리도 오늘 수고해 주신 세 분이 있는데, 특히 이제 잘 듣는 연습을 많이 하신 분들은 고요한 명곡이나 고요한 음악을 들을 때 오랫동안 듣다 보면은 이 소리와 소리 사이의 갭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소리 없음의 자리를 자기가 장악할 수 있거든요. 자꾸 듣는 연습을 많이 하면은 나중에 이 육근이 스스로 전체적인 작용을 동시에 하는 경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깨달음을 얻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많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음악을 좀 많이 들어봐라. 듣는 걸 많이 해라. 일단은 듣는 거는 대상경계거든요, 소리도. 소리도 바깥의 소리를 귀로 듣는 거예요. 근데 이거부터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고 좀 있다가 보면 그 듣는 것을 통해서 듣는 노모에 대한 자각력이 생겨요. 근데 전혀 들어보지 않으면 그 자각력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꾸준히 좋은 음악 많이 들어보시라고. 들어보다 보면은 자꾸 의식도 맑아지고 좋아지니까. 그래서 견문각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고. 네, 뭐 대충 그렇게 이야기했네요.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하고 남은 시간 남으면 질문을 해드리겠습니다. 송기호 교사님, 오늘 시간 얼마나 주실 겁니까? 본문 시간. 본문 시간 얼마나 줄 거예요? 내 맘대로. 네, 되게 좋네. 질문에 대한 답 드리겠습니다. 오마훔, 거룩하신 불법성 사모님께 기합니다. 이전에 누군가를 볼 때 제가 좋아하는 한 단면만 보고서 그 사람을 절대적으로 옳은 좋은 존재로 착각하고 집착한 적이 많습니다. 그것이 두려워서 일부러 상대의 단점과 한계점을 찾으려는 경향이 생겼는데,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상대방에게 미안해지고 좋은 점들을 순수하게 찬탄해 주지도 못하고 스스로가 낫다는 암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상대께 항상 배우면서도 상대의 잘못을 견해에 물들지 않고 마음 깊이 자비심을 낼 수 있을까요? 마음 깊이 남을 존중하고 수용하고 자비심을 내고 싶은데 스스로를 보호하고 잘났다고 상을 내고 남과 분리되어 있다는 집착심으로 그러지 못하는 것을 진심으로 참여합니다. 스님의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예, 질문이 상당히 이게 차원이 높고 또 많이 이렇게 예를 썼던 내용들의 질문이네요. 네, 이런 부분들은 같이 사회를 깊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저도 출가하기 전에 부진법 딱 만나고 난 다음에 출가하려고 절에를 갔는데, 절에 스님 성공만 보고 스님 그림만 봐도 그냥 딱 엎어졌어요. 너무 존경스럽고 막 말로 못하게 그냥 막 부처님 그림자 밟는 것이 그렇게 집착하고 또 스님은 다 깨달아서 알고 있는 줄 알고 그런 생각 갖고 갔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살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들도 보이고 그랬는데, 좋은 존재로 생각하고 착각하는 건 좋습니다. 그렇긴 한데 이제 좀 지나다 보면 상처를 받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 그렇지 못했을 때 상처를 받고 또 스님들에 대한 집착도 많아지죠. 그냥 스님만 보면 무조건 좋아서 막 저는 따라가기도 하고 그랬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이제 가서 이제 또 살다 보면 또 뭐 실망도 하고 그래요. 근데 한계점을, 상대의 단점과 한계점을 찾으려는 경향이 생겼는데,
이제 자기를 보게 되는 거죠. 자기를 보게 돼서 이제 비교를 하고 이렇게 옳은지 그른지 따지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깨달음의 진리 입장에서 보면은 처음 깨달음이 내한테 찾아올 때, 첫 깨달음이 올 때 제일 먼저 어떤 지혜가 발현되느냐 하면은 평등성의 지혜. 평등성의 지혜가 제일 먼저 옵니다. 그건 뭐냐면은 싹 다 위대한 존재에 대한 평등성. 다 전에도 범을 했죠. 자기가 깨달음의 현상들이, 깨달음이 내 마음속에 밀려오면은 전 존재가 다 위대한 존재다. 다 금덩어리다. 다이아몬드다. 단 하나도 흠잡을 데가 없는 가장 완전한 위대한 존재라는 생각이 먼저 옵니다. 그때 이런 분별심들이 사라지죠. 그러기 전에는 많은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런 걸 다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자기 성품을 보면 해결이 다 돼요. 자기 성품 자리는 그러니까 어느 섬 전체가 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도 금이고 나무도 금이고 걸음도 금이고 싹 다 금이다. 그러면 어떤 것도 금 아닌 것이었기 때문에 그건 완전한 평등이거든요. 깨달음이 그래요. 우리의 성품 자리를 보면은 모든 존재가 다 위대한 존재다. 단 하나도 위대하지 않는 존재가 없다는 깨달음이 먼저 밀려옵니다. 그때 그렇게 그걸 알게 되면은 남을 판단할 이유가 사라지죠. 다 금인데. 그래서 그게 깨달음, 첫 번째 깨달음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평등성지. 그래서 그때 아집, 자의식, 아만, 아치, 악연, 아해가 싹 그냥 고개를 숙입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 성품을 보면은 전 존재계가 나와 동일하고 똑같고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건 어쩔 수 없죠. 최대한 노력을 하긴 하지만은 비판, 판단은 어쩔 수 없죠. 그걸 이제 늘 말하지만 헤아리는 생각이죠. 의식, 제6의식, 육식을 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상황에서는 육식 쓸 때는 분별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넘어가서 이제 칠식은 자아식이거든요. 그냥 불교 용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이 자아가 문제입니다. 자아. 나라고 하는 아집이 문제, 에고가 문제예요. 그래서 자기 잘난 맛에 다 살거든요. 공부를 해도 부처님 공부를 해도 자기 잘난 맛에 여기 다 자기 잘난 맛에 온 거죠. 이게 다. 근데 이 자기 잘난 맛이 어느 정도 자기 잘난 맛이 돼야 되냐 하면은 전체가 다 위대한 존재라는 자아식이 발현돼야 돼요. 그럼 그때 이 자아식의 에고는 악연, 악취, 아만, 아해가 싹 고개를 수그리면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죠. 자기가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과 동시에 모든 존재가 최고의 위치를 딱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평등한 마음이 속에서 생기죠. 평등한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남을 의심여기지 않고. 그래서 그 깨달음이 제일 먼저 왔기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제일 먼저 깨쳤거든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상불경 보살도행을 하고 살았을 때 이 깨달음이 왔어요. 깨달음이 와가지고 보니까 하찮은 스님이나 하찮게 공부하는 사람들이나 수행하는 모든 사람을 보니까 싹 다 필경에 다 위대한 붓단 거예요. 성품보니까 너무너무 다 위대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보살님이 다니면서 그래요. 나는 감히 여러분들을 경멸하지 않고 하찮게 보지 않는다. 내가 보니까 모든 존재는 다 위대한 붓다가 될 소질이 있는 게 아니라 아예 붓다다. 이렇게 하고 칭찬하고 찬탄하고 공경하고 받들고 가는 데마다 그렇게 미친 듯이 하고 다녔어요. 그때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상불경 보살 때 했던 그 수행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같은 도반들이 그 전생에 같이 수행을 했는데 상불경 보살이 그 평등성의 지혜가 먼저 왔기 때문에 제일 먼저 깨쳐서 부처님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자기 자아의식, 에고, 잘난 맛을 나만 잘난 게 아니고 다른 사람 다 잘났다 이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겠네요. 다른 거는 됐어요. 상경화 보살님 오셨어요. 상불경 보살님입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네. 고맙습니다. 다음에 오마음 거룩하고 위대하신 삼부에 기하오며 오늘의 서울법회를 장음해 주시는 은혜로우신 스님께 애경 올립니다.
무량수 무량강 아미타 부처님의 48대 원력을 수위 찬탄하며 질문 드립니다. 작년 강주법회의 법문 중에 아미타 부처님이 48대 원력으로 극락세계를 건립하신 말씀을 들은 후로 저의 발보리심과 대원력의 인을 신고자 미타 인행 48원을 염송하고 있는데요. 제35원 영리 여신원 영리 극락에 왕생하는 이는 여자의 몸 받지 않기가 운이오매를 염송하며 아미타 부처님 왜 여자를 위한 이런 지극한 원력을 세우셨을까 생각하다 가슴이 먹먹해지기도 하였습니다. 예, 이제 경전에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여성들이 더 많이 부처님 공부를 하는데 다음 생에 남자 몸 받고 싶다. 또 비구니 스님들은 난 다음 생에 비구 몸 받고 싶다. 막 그 남자 몸 받고 그냥 한 번 싹 그냥 부처님 같이 다 막 그냥 청소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 많죠. 하나님 칭찬하니까. 근데 우리 몸은 업보에 의해서 이 몸을 받거든요. 큰 업보의 작용에 의해서 남자 몸 받고 여자 몸 받고 그래요. 그냥 맥없이 받는 게 아니고.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안한존자가 그 여성 출가를 많이 권유를 부처님 제발 우리 이모 우리 좀 출가 좀 시켜달라고. 저렇게 말이지 왕비를 다 낳고 저렇게 애를 쓰고 공부를 하는데 출가 좀 시켜달라고. 안 된다. 몇 번 거절했어요. 부처님이 안 된다. 근데 안한존자가 아예 목숨을 걸어놓고 부처님을 달라들었어요. 출가시키게 해달라고. 비구니를 교단을 만들어 달라고. 그때 부처님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여자는 의비지중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남자분들 잘났다고 그것도 힘주면 안 돼요. 왜냐면 어느새 여자 몸매로 압도로 갈 수 있으니까. 우리 이번 생에는 어떤 식으로 여자 몸 받고 또 태어나고 남자 몸 받고 태어나지만 장단점이 다 있죠. 직관적인 여자분이 훨씬 강해요. 남자분보다. 훨씬 낫죠. 근데 이제 뭐가 문제는 애착과 집착이 많아요. 남자분보다. 남자는 훌쩍 떠날 수 있는데 여자분들은 막 자식 손도 막. 그래서 깨달음을 얻는 데는 집착과 애착이 가장 문제니까 집착, 애착 놓기가 어려우니까 출가를 안 시키려고 그랬죠, 부처님이. 그래서 다른 허물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성분들은 집착과 애착에 더 철저하게 사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극락에 여성분들 다 왕생시키면 어떻게 돼 있어? 왜냐면 일품 연하대부터 구품 연하대까지 있는데 돈 못 깨치고 무조건 극락 아미타 부처님을 직하게 영하면 극락세계를 갈 수가 있거든요. 일시침으로, 일념으로. 그럼 그게 여자분들이 이제 가는데 구품 연하대까지 가면 문제 없어요. 여자분도 아무 문제 없는데 일품 낮은 차원의 연하대 무슨 이게 뭔가 마음 정화가 안 되니까 간절하게 염해서 극락세계 가기는 갔는데 연꽃 속에서 화생해서 완전히 해탈하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자기 갖고 온 집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미타 부처님 법문을 들으려고 하면 연꽃 속에서 싹 나와가지고 법문을 듣고 또 자기 업보가 지중하고 생각이 또 많으면 세속의 생각이 많으면 쏙 연꽃이 싹 덮이죠. 그 속에서 한도 끝도 없이 생각을 지어내고 그 속에서 머리를 굴리고 막 상상 속에 빠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언제 기약이 없어요. 그래서 여성의 몸으로 오면 장애가 되니까 내 극락세계는 그만 남자 몸 받고 오도록 하겠다. 이렇게 올리고 세운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여자의 몸 받고 오면은 몸 자체가 그렇게 애착과 집착으로 이루어져서 너무너무 벗어나기가 어렵다. 그걸 먼저 이해를 깊이 하셔야 됩니다. 물론 제가 대만법회 때 우리 저 대만법회 동상 혹시 보신 분 있을런지 모르는데 그걸 뭐라 그러지? 동성 아니 남자인데 여성 좋아하지 안 하고 그냥 여성화된 남자분 그냥 친구가 좋아서 그냥 지내는 뭐 써가 왔어? 아하 그래서 내한테 질문을 했어요. 처음 이제 만났는데 여러 사람 많은 데서 용기를 내가지고 이제 대만 비구니 스님이 부탁을 한 것 같아요. 스님한테 물어봐라.
그래서 저한테 그 물어봐서 제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니까 많이 울었어요. 울은 사진도 있어요. 근데 그 친구 너무너무 지금 잘 살아요. 이 아기는 그때부터 삶이 너무너무 달라졌어요. 그래서 어떤 법을 해주냐면은, 우리는 올 때부터, 모양만 남자고, 모양만 여자로 태어났지. 본래 우리의 성은 정말 양성이다. 엄마, 아빠 두 가지 성을 다 받고 내가 몸이 됐는데, 몸이 어째서 여자, 모양만 그렇지만 속은 다 남성, 여성을 다 가지고 있는 존재다. 드러나기를 잘못 드러나는 것 뿐이지. 그래서 자기의 성품을 잘 들여다보면은 남성과 여성과 관계없는 완전한 불성을 갖고 있다. 불성. 남성은 여성 찾지 말고 여성은 남성 찾지 말고 불성을 찾아라. 그래야 해결난다. 남자 찾고 여자 찾고 쫓아다니면 인생 그만 베린다. 다 이 베리서 온 것 같은데. 농담했고. 예. 어쨌든 성불 하려면은, 불성. 예. 남성과 여성은 자기가 다 갖고 있어요. 완벽하게 갖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 내면에서 못 찾으니까 바깥으로 찾아 헤매거든요. 내 몸을 보고, 내가 남자네. 이스크 하면서 교육받으면서 여성을 찾아다니죠. 바깥으로 찾아다니는 거예요. 자기 내면에서 잊어버리는데, 커가면서 내면에서 잊어버렸어요. 그게 뱃속에 있을 때, 어느 시기부터 그게 바꿔지거든요. 성이 바뀌져요. 그전에는 없어요, 그게. 그런다 바뀌질 때, 그때부터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남자, 여자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완벽하게 두 가지 성을 다 가지고 있는데, 살아오면서 모양이 바뀌니까 찾으러 바깥으로 다니는 거예요, 평생은. 그래서 저 사람 맞아. 틀림없이 저 사람 내가 찾는 사람이고 찾아가지고 살다 보면 아닌데 내가 찾던 사람 아닌데 이 또 실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찾은 사람 자기 내면에 있으니까. 그래서 내면에 자기 내면의 방향을 전해서 자기를 찾다 보면은 불성을 찾죠. 불성. 완전한 자기 성품을 찾는 거예요. 그때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추구했던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그 이야기를 했더만 눈물 펑펑 흘리고 그 다음부터 자유를 얻어버렸어요. 예, 그래서 아마 이 극락세계 발언할 때 이 아미타 부처님이 법장 비구했을 때 그런 문제가 너무나 많으니까 내 극락세계는 골치 아픈 일 안 만들 거다. 그래서 무조건 다 남자로 다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 아마 그래서 그 원을 세운 것 같아요. 이해가 가시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네요. 예, 그거보다 더 깊은 뜻은 또 있으시겠죠, 아미타 부처님. 네, 우리 입장에서, 중생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룩하고 위대하신 불보성 삼보에 기합니다. 제가 힘들 때 불자인 가족이 지장경 읽을 것을 권해, 불교의 불자도 모르던 제가 읽었더니 눈물이 나고 제가 얼마나 잘못 산 것인지 또 지금의 제 삶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기회조차 알지 못하면서 힘들게 사신 분들께 미안했고 지장보살님 따라 하기로 마음먹고 지금은 무연고 사망자 장례를 지원하는 자원봉사단체에서 연불자원봉사를 합니다. 네, 아주 잘하시네요. 복도 많이 지으시고 누군지 이름 안 쓰셨네요. 지장경에 따르면 죽은 지 49일 만에 복을 빌어주면 죽은 자의 업의 멸함을 도울 수 있다고 하는데 이제 지장경에 따르면 죽은 지 49일 그렇죠. 49일 안에 복을 빌어주면 죽은 자의 업의 멸함을 도울 수 있다고 하는데 무용고 사망자들은 가족을 찾고 시신 포기 등의 서류를 기다리느라 사망한 지 한 달, 두 달 정도 지난 후에나 화장대에서 간단한 장례를 치릅니다. 49일이 지난 후에도 그분들의 업장 소멸에 도움이 되는지요? 도움은 좀 많이 어렵죠. 왜냐하면 49일 지난 몸을 받아버립니다. 딴 데로 벌써 근황 바깥으로 가니까 근황 바깥으로 가니까 물론 영원히 도움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일단 근황 바깥으로 가기 많이 힘들죠. 예. 뭐 3년상도 치고 다 하잖아요. 천일기도 하고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많이 좀 힘들죠. 또 직접 장례식에 못 갔을 경우 집에서 제가 매일 지장경 일독과 공선 일기도문을 읽을 때 무연고 사망자분들의 이름을 불러 기도해도 그분들의 업장 소멸에 도움이 되는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고 최고의 천도 기도가 됩니다. 그렇게 하시니까 참 좋네요. 이렇게 해서 복도 짓고 다른 사람도 또 제도하고
근데 참 쉽지는 않아요. 물론 뭐 나이 많으신 부모님을 또 모시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형편이 어려워서 또 복지센터 요양원에 또 모시는 분들도 계시죠. 각자 나름대로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실제로 직접적으로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무조건 자기가 잘못이다, 내가 성의를 다 표하지 못했다 이렇게 죄책감을 가지시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자기가 바라고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잘 안 돼요. 어렸을 때 우리는 보면은 저희 세대는 많이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커가면서 마음속에 큰 월적을 세우죠. 내가 크면은 돈 벌어가고 우리 부모 따뜻하게 잘 모실 거야. 건강하게 잘해드릴 거야. 이런 생각을 다 하고 나이가 들어가 늙어가잖아요. 근데 그렇게 마음먹은 대로 안 되죠. 잘 안 됩니다. 많이 마음속으로는 생각을 많이 하고 내가 돈 벌어가지고 정말 부모를 따뜻하게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또 돈도 버리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막상 돈을 많이 버려가지고 잘 해드리려고 하는데도 또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또 돈을 못 버리지만은 또 잘 해드리는 분도 있고, 그것은 자기 혼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잘해주려고 해도 부모님이 가구전생의 업이 지중하면은 모시고 싶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모시고 안 모시고를 떠나서 먼저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자업자도 그러잖아요. 업보대로 받는다. 그래서 이분세의 그 업을 조금이라도 바꿔주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에요. 그래서 건강식에 발언하고, 연불만 해주고, 일기도 뭐 이렇게 있어. 조금이라도 아미타 부처님 명호 하나라도 기억해서 다음 생에 좋은 몸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최고의 효도지. 그렇게 그 효도하는 방법을 조금 더 지혜롭게 차원 높게 사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억지로 편하게 해드리는 건 잘 안 돼요. 그건 업보들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잘 도와주려고 해도 부모님이 그걸 받을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이해를 잘 하시고, 그 업보의 영향은 받지만은 그 업보의 영향을 받는 것은 요새 그런 말 하면 사주팔자 그래서 그런데 뭐 어떻게 이러잖아요. 사주팔자의 힘이 거의 작용을 많이 하잖아요. 평생 살아가면서 사주팔자대로 살아가요, 그냥 거의 대부분이. 근데 이 업보를 바꾸는 힘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이 업보를 조금이라도 방향전환을 시켜주는 것이 최고의 효도입니다. 지금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게 효도가 아니고, 진짜로 아미타 부처님 명호 하나라도 마음속에 인을 심어주는 효도가 최고의 효도입니다. 나이 들면 살 만큼 살거든요. 예.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죠. 저는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늘 합니다. 해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 오래 살라고 애착을 가지기보다는 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준비를 하면서 그때 그 준비하는 나이 많은 분들에 대해서 올바른 인을 심어주는 것. 연불 하나도 제수시키는 이 가장 효도죠. 이분 아주 잘하시네요. 이건 어머님의 질문이라고 써놨네요. 지장기도 시간으로 제일 좋은 시간이 새벽 3시 30분에서 5시 30분까지인가요? 다른 시간도 괜찮은지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네, 이제 어머님, 연세가 많으시면은 새벽 일찍 일어나시죠, 보통. 일찍 일어나시고, 잠자는 시간이 좀 적어져요. 근데 이제 이 제일 좋은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과학적으로 또 생리학적으로 좋은 시간이 있어요. 그 24시간 딱 이렇게 깊이 파고 들어가면 좋은 시간이죠. 해가 뜨기 직전, 여명이 밝아올 때, 저녁에 해가 넘어갈 때, 여명이 사그라질 때, 해는 사라지면서 어둠이 싹 올 때, 이때가 가장 좋은 시간이죠. 중간 지점. 해가 뜨기 전에 여명이 밝아올 때, 이럴 때가 좋은데, 또 우리 몸의 또 사이클은 또 다르죠. 각자 달라요. 일하고 늦게까지 피곤한 사람은 좀 늦게 또 일어나야 되고. 그래서 그 시간대는, 자기 시간대를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너무 따라할 거 아니고, 내 시간, 내가 가장 적당한 시간,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적당한 시간이 어느 때인가. 몸이 되게 많이 피곤하면 일찍 잘 수도 있고, 또 늦게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때 개운하게 일어났을 때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일어났을 때, 그때가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억지로 스님들 하는 대로 맞출 거 없고, 저희들은 앱을 보는 시간이 2시 반에 일어나서 보는데, 그거는 기계적으로 꾸준히 오래 하다 보니까 그 시간이 딱 자기가 잡힌 거지. 그게 꼭 옳다고 좋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자기 시간, 자기 생체 리듬을 잘 파악해서 좋은 시간을
맞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제 조화가 이루어지죠. 우주적인 조화. 뭐 이제 선도나 도화나 또 기술을 하는 사람은 다 그때가 제일 좋다고 알고 있죠. 새벽에 여명 발굴할 때, 저녁 해질 때. 그때는 아무래도 뭔가 체험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런 걸 느껴가면서 자기 수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 시간이 좋다 하더라도 그 전날 뭐 밤새도록 일하고 잠이 쏟아지는데 그 시간 좋다고 앉아있으면 되나? 안 되죠. 그건 안 맞아요. 그래서 자기 시간을 잘 찾아서 수행 지혜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무연고 사망자들은 홀로 쪽방이나 고시원 혹은 길이에서 병사, 자연사 혹은 자살로 생을 마감한 채로 발견되며 대체로 가족이 없거나 혹은 찾을 수 없거나 찾더라도 시신을 포기하면 벽제 성화원에서 화장이 진행되는 동안 자원봉사단체 주관으로 기독교, 천주교, 불교 시계 순으로 돌아가며 간단한 장례를 올립니다. 서울에서만 거의 매일 2번씩 장례가 치러집니다. 네, 저도 뭐 이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많이 보고 마음은 뭐 슬픈 경우가 너무너무 많죠. 그렇긴 하지만은 어느 선까지 애를 쓰지만 그 이상 애 쓸 수가 없어요. 뭐 복지에 관계한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최선을 다하지만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업보의 영향으로 받는 업보는 쉽게 해결이 안 됩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뭐 말로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먼저 하시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질문을 작성한 후에 원효대사의 삶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대한대사의 충고로 중생부재의 마음을 먹었다가 파물스님과의 인연으로 곧 내가 중생이고 중생이 나다라는 깨달음을 얻으셨다는데 어줍잖은 제 봉사와 기도가 내가 대응경 일기를 통해서도 놓지 못하고 있는 아상과 자만심에서 나온 것은 아닌지 부끄러집니다. 네, 아상과 자만심에 나왔더라도 좋은 얘기입니다. 좋은 쪽으로 가는 거니까 꾸준히 계속 하시면 복이 한량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또 공부도 되고 마음속에 좋은 인이 심어지거든요. 좋은 인은 자꾸 심으면 심을수록 다음 생에 복락이 오고 또 깨달음의 길로 나갑니다. 그래서 중지하지 마시고 아상과 자만심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좋은 일은 더욱더 아상, 자만심 내고 하십시오. 그래야 더 기분 좋잖아. 지 잘난 맛이 산다는데, 그죠?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아상, 아만, 아예, 아치, 악연 이런 것들은 좋지 못한 일에 상내지 마라. 좋지 못한 일에는 그런 상 내지 마라. 좋은 일에는 좋은 상 내면은 많은 사람들이 또 그걸 보고 따라 할 수도 있고 좋아하잖아요. 좋은 것은 함께 좋아하고 나쁜 것은 서로 이렇게 경고하고 그렇게 하면 되죠. 네, 어느 정도 쭉 하시다 보면은 이제 그 아라는 것이 초월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불교용어로 말하면은 제7식 말라식이 부처님 가르침 따라 좋은 일만 하면은 8식으로 전환되죠. 근데 이것이 좋지 못한 아마나치 악의 나이를 가지면은 제7식 자의식이 6식으로 툭 끓여서 분별망상 속에 빠져가지고 만날 그냥 잘난 소리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으로 바르고 좋은 것에 대한 상을 가지면 이 상은 초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부처님 가르침에 입각해서 좋은 일을 하시라. 그럼 그 상은 아름답게 성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에 오마움 직화마음으로 불조성 3부에 기합니다. 네. 은혜로운 스님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도리천은 수명이 천세이고 도리천의 하루는 인간 세상이 100년에 해당된다고 들었습니다. 천상위로 올라갈수록 인간 세상과의 시차가 더 크게 난다고 들었습니다. 인간 세상과 천상의 세계의 시차가 크게 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시간 가는 거 모르니까. 시간 가는 거 모르니까. 좋은 거 하면 시간 가는 거 모르잖아. 끝도 없이. 그래서 뭐, 그래 되는 거죠. 올라가면 무슨, 아니, 좋은 세상은, 좋은 일 많이 하는 세상이 좋은 세상이에요. 마음 편하고 행복하고. 그게 많을수록 천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좋은 건 작고 나쁜 건 괴로움이 많으면 그냥 악도고. 그래서 높이 올라갈수록 시차가 더 나는 거죠. 당연히. 좋은 곳이니까. 도리천왕을 도교에서는 옥황상제라 불린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은 불교에서 말하는 천상세계 중 하나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곳에 천상세계가 또 존재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이 세계를 3개 그러죠. 3개, 욕계, 색계, 무색계. 근데 부처님 깨달음 얻은 것은 색계에서 깨달음 얻으셨거든요. 욕계, 욕망의 세계에서 깨달음 얻은 것은 아니에요. 대원궁에서 계시다가
중생교 하시다가 사바시에 오셨지만은, 깨달음을 얻는 곳은 3개예요, 3개.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건 내가 여기서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다 욕계 안에 있는 천상이에요. 욕계 안에 천상이 6개예요, 6개. 욕계 안에 천상이 6개 천상이 있어요. 근데 욕계 넘어가면 3개에는 3개의 천상하고 욕계 천상하고 차이가 엄청 말로 못하게 차이. 욕계는 욕망의 세계 천상. 욕망을 누리면서 사는 천상 세계. 오욕락을 누리면서 사는 천상 세계고, 3개는 욕망이 다 떨어지고 단지 모양과 형상은 가지고 있대 욕망을 얻는 천상. 그 선정의 세계라고 그러죠. 초선정, 이선정, 삼선정, 사선정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3개 18천, 그 천이 하늘 18개, 18개. 그 말로 뭐네요, 그거는. 그런 세계로 가야지만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또 초월할 수 있지. 욕망의 세계, 천상 세계는 또 툭 떨어져요. 그래도 옥황상제에 떨어진다는 거죠. 세월 오랫동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관심 가지면 곤란해요. 부처님의 깨달음은 이런 거, 상계를 벗어나라고 하는데, 3개 18천도 어마어마한 세계, 말로 못하는 세계도 무색계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거 다 그냥 삿된도다 이럽니다. 우리 부처님까지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래서 그게 욕망 조금 더 가지면, 수천 수만 세계 하라 몸을 자기 마음대로 놔두기도 하고, 그냥 원하면 건물을 짓기도 하고, 그냥 가만히 생각만 이렇게 하면 먹을 거 새기고, 이런 세계가 천상세계 말로 못하게 많습니다. 근데 이게 부처님이 말하는 깨달음하고 거리가 많아요. 그래서 공부를 잘 하셔야 돼요. 그 상계를 벗어나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다른 도교나 다른 교회에서 말하는 천상세계는 제가 볼 때는 6개의 천상세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하실 분 있으면 따로 해주시면 제가 좀 싸움도 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 말하면 안 돼. 마음이 말씀 버리기 때문에 그건 그만하고. 다음 3번째. 최근 조념연불에 관한 정토 본문을 찍었습니다. 비록 다른 사람이 조념을 해주더라도 본인의 성근이 적고 업장이 많으며 왕생을 원치 않고 연불을 하지 않으면 왕생할 수 없다. 다만 왕생을 못하더라도 목숨이 끊어질 때 한마디 부처님의 명호가 길을 스쳐 지나가기만 하면 최소한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음을 보장할 수는 있다. 그런 까닭에 그 공덕과 이익 역시 불가사하다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조념을 해주더라도 100% 왕생하지 못한다는 말씀이 안타깝지만 적어도 부처님 명호를 들은 공덕으로 사막도는 가지 않는다는 말씀에 이안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이제 이해를 여러 측면으로 해야 돼요. 사막도를 가지 않는다는 말이 사막도를 영원히 안 간다는 말은 아니에요. 언젠가는 그 명호의 덕분에 사막도를 벗어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임종하기 전에 그런 부처님 명호를 한번 듣고 마음속에 인이 심어지더라도 그 인이 발현하려고 하면은 어느 생에 발현할지 몰라요. 그 발현할 때 사막도 안 간다는 거지. 무조건 안 간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잘 곤란해요. 그 명호를 들었던 그 명호가 어느 날 자기 마음속에서 수만 생을 태어나다가 그게 딱 와 떨어진 거예요. 떨어졌을 그때 당시에는 사막도를 면한다. 그 명호를 받아 지녔기 때문에. 근데 발현이 안 되면 가야 돼요. 가야 돼요. 발현될 때 그게 혜택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업을 받는 것이 현생에 받느냐, 미래에 받느냐, 그게 다르죠. 그게 발현될 때.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명호를 제대로 받아 지니고 그것을 오랫동안 마음속에서 간직하고 놓치지 않고 인이 제대로 결정된 인이 심어진다면 확률이 많이 높죠. 악도 안 갈 확률이. 그래서 제대로 인을 심어야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을 심는 거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한번 슬쩍 들어도 악도를 안 간다 그러는데 발현되면은 그 부처님 명호가 발현이 될 때는 그리고 평소에 우리가 부처님 명호나 올바른 인을 심으면 얼마나 그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논이 연불한다고 3기 다 이를 이러면 놓치지 마십시오. 안 놓쳐야 됩니다. 부처님 명호를 들은 분도 사막도는 가지 않는다 말씀에 이안을 받았습니다. 이안 받지 마세요. 이안 받으면 안 됩니다. 발현이 될 때 악도를 한 겁니다. 발현이 될 때. 발현이 안 되면은 그게
그래서 이제 사람으로 이제 악업을 짓고 축생에 떨어졌다가 사람으로 태어나는 모습을 보면은요, 죽고 나서 갈 데가 없으니까 고양이나 개로 태어나는데 몇 번 태어나요, 몇 번. 몇 번 축생의 몸을 받아요. 받다가 어느 순간에 딱 자기 업보를 해결하려고 사람으로 딱 태어나는 거 있어요. 그럼 그때 태어나는 그 사람 형상으로 오긴 오지만 제대로 삶을 사느냐 안 그래요. 업보를 받기 위해서 사람 모습을 한 거예요. 사람으로 있을 때 짐승을 없앴거나 죽였기 때문에 반대로 내가 사람 몸으로 받았을 때 내가 죽어야 되는 일이 생기면 사람으로 태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태어났다고 무조건 다 내가 잘나서 태어났다 이 생각은 곤란합니다. 업의 발현이 되면은 몇 번 축생의 몸으로 왔다가 사람 몸을 받는데 그 받았을 때 그 업보로 죽음을 당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세상 살아가면서 보면은 어떤 사람은 전쟁에 나가서 죽고,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 죽고, 어떤 사람은 바다에 물에 빠져 죽기도 하고, 비명 행사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짐승이 물려 죽기도 하고. 그거 다가 업보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걸 받기 위해서 인간 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사람을 논하고 살다가 잘못 가게 되고 그런 경우를 조금만 반짝이는 살펴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하루에 신문이나 이 방송을 통해서 보면 죽는 사람 많잖아요. 비명 행사하고 죽는 사람 보면은 저 사람 참 의미 없이 죽었다. 그럼 그런 업보로 인해서 사람 몸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가는 경우가 있어요. 불편하신데 어떻게? 물 많이 마세요. 더 주세요. 익산에서 멀리서 오셨는데. 감기가. 그러니까. 따신 물 좀 마셔야 돼. 천천히. 기지 크게 하세요. 1년 전 갑자기 가족을 잃은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조년물에 관심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량수 무량강 마마미타고. 네. 1기도문. 다음 3기 무량수 무량강 마마미타고. 놓치지 말고 꾸준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인이 심어져야 돼요. 어떤 것인지 인이 심어져야지만이 제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질문지가 양이 어마어마하네. 그래서 금방 끝낼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들어봐야 되겠네요. 지극한 마음으로 불법성 삼보에 기합니다. 제가 불교를 알게 된 것은 개인적으로 아주 힘든 상황을 접하게 되었고 그 상황이 당시 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이 들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종교를 찾다가 2012년 6월 14일 BTN에서 승철 스님의 100일 법문을 만나게 됐습니다. 빨리 읽을게요. 그 100일 법문을 통하여 종교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동안 기복신앙으로만 알고 있었던 불교에 대해서도 알게 됐습니다. 그 불법을 제대로 배우기 위해 혼자서 BTN 불교방송 나와 있다는 유명하다는 스님의 법문을 듣기 시작했고 때로는 그 스님들을 만나러 다니기도 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네요. 그런 중 2019년 1월 1일 집 근처에 있는 선원에 공부를 하러 갔다가 집중 수행 프로그램을 하는데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어느 보살님으로부터 커피나 한 잔 마시고 돌아가라는 말에 화가 나려던 참에 옆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다른 보살님이 안타까웠던지 유튜브에 정봉우 스님을 검색해 보라고 하면서 급히 선포를 들어갔습니다. 야 진짜 집중 수행 프로그램 등록 안 한 바람이 저 만나네요. 그곳에서 스님의 동영상을 보려고 하였으나 화가 나던 차였고 한편 퇴짜 맞은 선원에 그냥 앉아있기도 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유튜브에서 스님의 부분을 몇 개 들어보다가 스님을 만나고 싶어 1월 3일 저녁 전화를 드리니 전화를 받지 않아 1월 4일 지리산 후근을 찾아가 스님을 뵙게 된 것입니다. 제가 없을 때 전화를 하셨겠죠. 있을 때 전화는 분명히 받긴 받습니다. 근데 있는데 전화를 안 받진 않아요. 또 일이 있으면은 좀 이따가 받고 이렇게 또 전화 오는 없을 때 전화 오고 있는 거 확인도 합니다. 근데 아마 제가 오지 말고 동영상 보시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바로 오셨네. 1월 4일날. 질문 첫째 번 질문. 그날 저와 같이 있던 어머님이 스님으로부터 무량수무량을 남아미타불 간센보살을 염송하라는 말씀을 듣고 어머님이 공부하던 중 일어난 일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어머니를 모시게 된 것은 지금부터 약 2년 반 정도 됐고 어머님을 모시게 되자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불교 공부를 어머니에게도 알려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 제 나름 맘벗게 일기합치하기를 어머님이 참고할 수 있게 하고자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 어디로 가나를 하시라고 하였고 그리고 며칠이 되지 않아 어머님의 내면의 소리와 같이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내면의 소리와 같이 공부를 하는 그때만 도 어머님의 내면에는 어머니와 어디로 가나를 같이 하는 내면의 소리만이 있어서 잘 모르는 제 입장에서 어머님이 공부를 잘하고 있어서 그런 현상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곤란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TM 명상이라고 주문에 어떻게 자꾸 하고 인물하듯이 참 곤란해요. 화두를 인물성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이제 각자 잘못하면 내면에 막 엉뚱한 소리가 들리고 엉뚱한 문제가 발생하고 이렇게 되죠. 헷갈리게 되죠. 그런 중 스님을 만나 스님부터 무량수무량 남아미타불 간천보살을 염송하라 말씀을 듣고 이를 염송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염송하기 시작한 지 며칠이 되지 않아 어머님의 내면에 어느 한 분이 나타나 자신을 어머니를 도와주러 온 사람이라 하면서 어머님이 원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인 답을 해주는 것입니다. 예컨대 어머님이 걸어가는데 앞에서 오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대해 물어보지 않았음에도 답을 해주고 한편으로 어머님이 좋아하는 것, 어머님이 소원하는 손자의 결혼에 대해서 결혼할 아가씨가 있어 연락이 온다고 하는 등 어머님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금방 이루어질 것 같이 얘기를 해주시니 어머님이 그분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고 저희들에게 예견된 말씀을 했습니다. 예견된 일들은 시간이 도래해서 전부 거짓으로 판명됐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면서 내면에서 나타나는 분들의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제 여기까지 무슨 이야기 드리면은 어머님 오셨어요? 어디 계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오셨네. 안녕하세요. 무량수, 무량강, 남아미타불. 예. 무량수, 무량강, 남아미타불만 하라 그랬지. 그런 사람 말들하고 쓰면 안 했잖아. 근데 이게 다 마장이거든요. 다 맙니다. 예, 반드시 이제 알려주고, 또 소리가 들리고, 또 예견도 해주고, 또 신통하게 알아맞히기도 하고, 80, 90% 알아맞히고 그래요. 근데 싹 다 이게 마장이에요. 다 거의 대부분 그래 속아 넘어가죠. 절대로 오로지 일념으로 무량수, 무량강, 나무, 아미, 타불만 하라 그랬지. 예, 옆에 누가 와서 좋은 소리 하든지 나쁜 소리 하든지 상관하지 말고, 나무, 아미, 타불만 하라 그랬어요. 나무, 아미, 타불만. 얘기를 말라고, 지금. 예, 아는 소리 해가 되니 절대 안 해요. 큰 스님이 아는 게 많아도 절대 아는 소리 안 합니다. 신도들 너무 아는 소리 잘 안 해요. 해봐야 그 헛방인데. 아는 소리 뻔한 건데. 그게 사주팔자에 나와 있으면 아는 소리 하나 그대로 가는데 뭐 하려고 아는 소리 해요. 할 거 없어요. 그래서 이리 되면 이제 마에 딱 붙어가지고 실컷 갖고 놀다가 나중에 싫으면 떠나버리죠. 마가 떠나버려요. 떠나면 또 어느 풀이 죽고 그래요. 또 삿된 속에 내면 또 달라고 그러죠. 절대로 그 놀아나면 안 됩니다. 그래도 제가 어머님께 그분들을 무시하고 오로지 무량수 무량 남아미타불 간천보살 임송만 하라고 말씀드리니 어느 한 분이 자신은 어머니 팬이라면서 그동안 나타난 모두를 물리쳤다고 하면서 자신의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이때가 제가 스님께 문자 드리셨습니다. 내가 말씀드렸죠. 그때.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 공유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또 연세가 많으시면은 많이 나타나요. 많이. 그게 자기 안에서 내마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심하면 바깥에 마가 붙어서 귀신도 붙고 그래서 자기를 자꾸 조종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잘 아셔야 돼요. 안 그러면 뭐 끄달려서 인생을 다 뺏기는 거죠. 스님 말씀 따라 남아미타불 간천보살을 염송하면서 그분들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대하시니 여러분을 물리치셨다고 하는 그분이 외할머니를 모셔오신다고 하면서 어머님이 결혼하시면서 아버지가 알고 가난히 먹을 것이 없을 정도에서 외할머니가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어머님이 열심히 일을 하여 몸 내마지기를 장만하였고 외할머니가 돌아가시던 해 5월에 외갓집에 가 외할머니께 자랑하려고 하였으나 그의 3월 외할머니께서 갑자기 이도가시다는 말을 듣고 외갓집에 가셨더니 외갓집 동구 밖에서 외할아버지로부터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말을 전해 들어 외할머니의 인정도 보지 못한 어머니의 마음속에 한이 됐습니다. 2시간 반 동안 외할머니와의 대화와 만남의 해안을 푸십니다. 이제 내마 이제 내마는 바깥의 마 상관없이 자기가 태어나서 현재 나이가 될 때까지 쌓아왔던 것들, 다른 사람과 관계 맺었던 것들, 이런 것들의 중생이 자기 내면 다 있어요. 세포하듯이 다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 무의식 세계가 열리면은 막 와글와글 합니다. 중생이 꽉 찼어요. 바깥에 진짜 중생이 아니고 자기 내면에서 간직하고 있는 중생. 옛날 사람이 그대로 자기 내면에 있는 거예요. 그게 그대로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잘 모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막 들끓고 막 나한테 나타나서 막 아우성친다 이런 얘기하죠. 과거 전생이나 이번 생의 일들이 현생에 자기 내면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눈 감으면 막 그냥 사람이 막 나를 죽이려기도 하고 막 욕을 하기도 하고 잡아먹으려 하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런데 나이 들면 더 벌어져요. 내마라고 그럴 때 내마. 바깥에 사람과 상관없이 자기 내면에 쌓아왔던 모든 기억이 총체적으로 속에 있어요. 근데 인종이 갖고 오면은 그런 것들이 더 들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막 속에서 막. 그래서 막
이제 옳지 못한 행동을 해서 나쁜 일을 했을 때는 막 죽이려고 그러고 막 그냥 막 불에 태우려고 하기도 하고 막 굉장히 무섭게 작동을 하죠. 예. 그래서 말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무량수 마음이 타불만 오로지 붙이면 이 말하는 거죠. 딴 생각 하지 말고 딴 생각하면 구석구석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아리아식이라고 그러거든요. 장식이라고 해요.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 내면 의식 속에 싹 다 과거의 모든 일들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의 사람도 그대로 다 우리의 내면 안에 형상으로 화상으로 우리 핸드폰 스마트폰 속에 사진 찍어놓으면 어느 날 탁 나오잖아. 하나 도망 안 가요. 다 있어요. 그게 보면 그대로잖아. 똑같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수많은 것이 막 나타나고 막 누구 이런 것이 덤이고 어떻게 생겼다까지 이야기 다 해도 싹 가짜라는 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진짜 하나도 없다. 소음 안 돼요. 막 아무 소리 하는 사람 많잖아. 어디 산에 살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또 잘 맞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때 혹하면 바보예요. 그래서 명절 때, 설 때 되면 대목 때 되면 막 가서 내한테 돈 갖더니 돈 갖더니 또 사주 빼달라고 그러고 예, 아주 수준 낮은 일이에요. 큰 일 제발 그러지 마세요. 다 지 속에서 일어나는. 그리고 또 바깥에 막 걸리면 딸 줘요, 딸. 알 주고 뭐 신통하게 이야기 해주죠. 그 절대 말리시면 안 돼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그분들과 시도적인 교감을 나누시던 중 어머님이 그분들이 저희들과 말하지 말라는 말씀대로 저희들과 대화를 협하기 시작하였고 나와 그분들은 물론 외할머니라는 분과 어머님이 모르는 어머니의 먼 친척분들까지 나타나 어머니를 죽인다고 하기 시작하였고 어머님이 남아미타올 간전보살을 인송하며 같이 하기도 하면서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텔레비전을 봐도 텔레비전에 나오는 연기자가 나오면 그 사람이 어머니를 죽이기에 왔다느니 자신이 어머니를 칼로 목을지를 죽인다는 등 입을 열 때마다 모신 어머니가 볼 때마다 나타나고 때론 장길에 나타나 애할머니가 죽인다고 하는 등 나타나 어머님이 무척 힘들게 하시니 어머니께서도 저희들이 걱정할까봐 말씀하지 않으시다 이제는 참지 못하고 저에게 사실대로 말씀하시게 되고 오늘 이렇게 스님께 말씀드리게 된 것입니다. 네, 이제 살아오면서 이제 어머님한테 잘못한 부분들이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래요. 예. 평소에 옛날에 어머님께 잘못했던 부분들이 나이가 들면은 해안을 하면서 참회를 하면서 그런 두려움이 생기면서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니 그래서 좋아요. 제일 먼저 우리는 참회를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극락식에 발현해야 되고 그러면 되죠. 그래서 임종할 때 되면은 화면에 텔레비 화면에 이게 탁 그냥 모든 가게의 일들이 찰나에 쫙 그냥 프로그램식 죽음 인상 체험해본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타납니다. 쫙 나타나는데 좋은 건 별로 없어요. 안 좋은 나쁜 일을 하긴 더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때마다 그걸 못 믿게 가요. 아주 힘들고 자기가 굉장히 충격적인 어떤 일들이 있었을 때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 딱 멈춰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죄값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싹 터요. 반드시. 그 양심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머물러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그런 부분에서 철저히 제일 소중한 것이 이 수행하기 전에 먼저 기의를 하고 불법성 3부에 기하고 그다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내가 과거에 알게 모르게 지었던 또 기억하지도 못하는 것들에 대한 참회를 진정으로 해야 됩니다. 참회를 해야지 임종할 때 화가 들 타요. 막 그냥 막 어마어마한 무서운 존재들이 우리 명부전 가보면 알잖아요. 막 무시한 사람이 막 칼 들고 막 도끼 들고 이 서가 있잖아. 다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게 어디서 일어나는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바깥에 실제로는 지옥이라는 게 없어요. 다 자기 내면에 일어나는 그 현상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런 잘못된 것들이 그렇게 형상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사죄시키려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밀국에 때는 그런 말 하죠. 숨이 딱 넘어가 죽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분노죠. 분노전이 제일 먼저 나타나요. 그거는 왜 분노전이 제일 먼저 나타나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참 잘 살 수도 있었는데 참 저렇게 내가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옛날에 젊었을 때 이렇게만 안 했더라면은 친구를 슬프게 하지도 않고 내가 저렇게 가족들 슬프게 안 하고 더 참 착하게 살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이 주바등처럼 딱 임종할 때 나타나요. 나타났을 때 스스로 자기 내면에서 자아가 분노전으로 바뀌어요.
분노, 니는 죽여야 된다. 네가 그때 잘못했지. 하고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분노전들이 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양심을 저버리는 사람들은 임종할 때 더욱더 많은 분노전들이 어마어마하게 달라들어서 악도를 끌고 가요. 막 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무서운 일들이 자기 내면에서 벌어지는데 바깥에 있어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 그 죄값을 받으려고 스스로 분노전이 일어나요. 분노의 부처님이 그렇게 그 분노전 부처님이 그 벌을 주는 거예요. 스스로의 분노가 벌을 주는 거예요. 벌을 주게 돼요. 그래서 염라대왕이 자기가 염라대왕이에요. 판결을 정확하게 해요. 왜? 자기가 지은 그대로 싹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양심껏 바르게 살아라 그러죠. 알게 모르게 무식적으로 살지 말고 참으로 선제 착하고 바르게 살아라. 그래야지 임종할 때 그런 분노전이 안 나타나고 자기가 편안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그럼 지은 거 어떻게 할 거냐 이랬을 때 참여를 해라. 귀삼보하고 참여를 제대로 해라. 진정으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부처님 바르게 지혜롭게 하시면 돼요. 그걸 철저히. 그래서 참여가 그리 중요하죠. 내가 너무 연락하신 어머님께 불교 공부를 하라고 한 게 잘못한 것은 아니죠. 공부하라고 한 건 좋긴 한데, 이제 우리 아드님이 애틋하고 간절하게 어머님을 이렇게 불도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시기는 하신데, 좀 지혜롭게 하실 필요가 있고, 망상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고, 지옥불을 어떻게 받는지, 이런 걸 잘 하시고, 어머님이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 충분히 어머님을 이해시킬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한데, 설명이 안 되잖아요. 안 될 때는 어머님 앞에서 막 어머님을 꼬우세요. 어머님, 스님이 그랬잖아. 무량수 마음 하라 그랬잖아. 당연하지 말고. 그 말씀을 했죠. 왜냐면 지금 이야기해가지고 이해가 잘 안 되시거든요. 그래서 자꾸 어머님을 달래고, 오로지 무량수 마음 스님이 그리 하락했다. 그럼 해결된다 하더라. 이렇게 해주세요. 저희 어머님이 겪는 마음의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지금은 이제 연세가 많으시면 40살 넘어가면 자기 주관대로 살아요. 너무 야만 버릇해도 자기 잘난 맛이 살기 별로 저같이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바꾸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대신 좋은 섭을 드릴 수는 있어요. 바꾸지 말고 좋은 섭은 따로 드릴 수 있어요. 그 힘이 강하도록 해주세요. 지금 어머님 불교공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다른 거 없어요. 무량강, 남한하고 지극하게 염하라. 그것만 하셔야 돼요. 어떤 부처님이 나타나더라도 그 땅에 생각하지 말고, 왜냐면 생각을 일으키는 딱 마장이에요. 마장. 식심망상이에요. 식심망. 부처님 나타나도 무량수 나만 탈문하라 그러세요. 질문 두 번째. 이제는 제가 공부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불불 만나 오래 마음 끝에 공부에 오르지 하도 드는 방법밖에 모르는 차에 스님을 만나 처음 개정의 사막분 개를 지키면 정과해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말씀에 느끼는 바가 있어 가르침에 따라 바로 육식을 금하여 나름 채식을 시작하였고, 제가 기존에 하는 일을 접고 부동산 일을 하려던 마음도 접고 기존에 하던 준설 장비를 다루는 일을 계속하기로 하였습니다. 잘하셨네요. 일을 하려고 하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삼색기를 식당에 기존하여 해결하니 육식을 금하는 것은 가능하나 오신체를 금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잘하시고 계십니다. 충분히 나중에 다 할 수 있습니다. 오신체 부분은 쉽지는 않죠. 어려운데 어느 날 하게 되면 진짜 갈 걸 이 생각을 나중에 합니다. 제가 스님의 동생을 약 2달에 걸쳐 전부 보았고 나름대로 제가 스님의 법을 이해하는 한건에서 할 수 있는 하루의 공부 계획을 세웠습니다. 궁금한 점은 위건 원통 명상과 하두 창구 또는 나무아미탑을 염송을 병행하면서 하는 공부를 해도 괜찮은지요. 다음은 제 하루 중에 공부다. 요게 모든 사람들은 인물이 많죠. 궁금한 점은 내가 공부를 하는데 궁금한 점은 이건원통 명상과 하두창구 또는 나무아미탑을 염송을 병행하면서 하는 공부를 해도 괜찮죠. 다 궁금할 거예요. 근데 이건원통 명상이라고 하셨는데 이건원통 잘 모르잖아. 말을 이건통 잘 모를 거예요. 이건원통을 만약에 안다면은 하두창구나 나무아미탑 염송 이 말을 안 해요. 안 하게 돼 있어요. 분명히 이건원통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알면은 그 다음에 하두창구나 나무아미탑을 염송을 병행하면서 해도 될까요? 하는 말을 안 해요. 그냥 이건원통이 그냥 싹 다 포함 다 해버려요. 그렇게 대단해요. 그래서 이건원통 공부를 쉽게 판단하지 말고 아주 조심스럽게 저 홈피 동영상 보시면서 제가 오직 닦겠으면은 클래식 음악 들으라고 했겠습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은 제대로 가르쳐 드리려고 실컷 원도 없이 클래식 음악에 푹 빠져보시라고. 푹 빠져서 한번 음악을 들어보시라고. 귀가 열려야 돼요. 왜냐하면 귀는 공덕이 100%, 우리 보통 말로 100% 공덕이 있어요. 근데 이제 불교 용어로 1200 공덕이라 그러거든요. 6 감각기관 중에서 이 귀가 깨달음을 얻게 하는데 공덕이 100%예요. 1200 공덕이에요. 12진법을 쓰면 1200 공덕, 우리 진법을 쓰면 100% 공덕 있어요. 그래서 이 귀가 열려야 돼요. 귀가 열려야 된다는 말은 이 듣는 기관이, 듣는 근은, 소리를 듣는 근원이 완벽하게 우리의 깨달음을 이끌 수 있는 완벽한 정글을 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원진실, 상진실, 통진실 그리 말하는데 원만하고 황상하다는 말은 영원히 생로병사 우변을 벗어난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말이 황상하다. 다음에 끊임없이 통한다. 지금 몸뚱아리는 이 백두통은 못하지만은 이 듣는 기관, 듣는 성품은 이 물질에 상관없어요. 바깥에서 부르면 소리가 들리잖아. 우리 성품이 그렇게 불가사해요.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또 수행을 통해가지고. 근데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듣는 연습부터 해야 하는데, 듣는 연습 못하면 이건 또 못 가요. 안 돼요. 진실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푹 한번 듣는 연습을 좀 하시라. 근데 또 듣는 연습 해갖고 더 못 깨달아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좋은 음악은 자기도 모르게 의식을 어마어마하게 아주 정밀하게 이끌고 또 좋은 쪽으로 이끌어가요. 어느새 자기 의식이 많이 높아져요. 새 선물 동영상 연주 바이올린 이렇게 들어보시면 손 안 들어보세요. 손 내리세요. 안 들으신 분은 우리 동영상 들어가서 보시고, 들어보신 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수준이 높아졌어요. 굉장히 집중이 좋아지고, 이게 자기도 모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의식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유불유불이라고 그래요. 유불유불. 끼리끼리. 우리가 우리도 마찬가지잖아. 가루를 내가지고, 이렇게 계속 젖으면은 무거운 가라앉고 아주 정밀하게 위로 떠요. 유불유불. 끼리끼리. 존재계 전체는 끼리끼리 만나요, 끼리끼리. 아무리 같이 살고 싶어도 나중에 썩이랑 같이 못 살아. 안 맞으면. 자꾸 젖으면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가 있어. 자꾸 하루 종일 젖어 봐요. 아주 순수한 거는 위로 뜨고 나중에 무거운 거는 가라앉아요. 유불유불이 법학이 나오는데, 오로지 함께한다. 뜻이 맞는 사람끼리 함께한다. 그래서 수만 생이 지나면서 뜻이 맞는 사람끼리 뜻이 맞는 중생끼리 함께했기 때문에 개는 개끼리, 깨면 깨미끼리, 벌은 벌끼리, 인간은 인끼리. 또 인간끼리 살면서도 인간은 또 북한에 태어나고 남한에 태어나고 일본에 태어나고 끼리끼리 다 그걸 공업 중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의식이 높으면 높을수록 어디 가겠어요? 천사 가고 부처님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좋은 음악. 꾸준히 들어서 귀가 열리면은 그냥 공짜로 얻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시니까 부지히 들으세요. 좋아요. 다음은 제 하루 중에 공부입니다. 새벽에 일어나 아침 4시에 일어나 앞으로는 스님과 같이 2시 반에 일날게요. 그렇군요. 진짜 이거 안 좋아요. 제가 우리 천지선 선생님 됐고 그래서 10년 넘게 같이 살았는데 털 천지선 선생님한테 미안한 생각이 있어요. 지금은 그렇지는 않지만 옛날에는 둘이가 일을 너무 막 그냥 힘들면 하고 막 아침부터 밤낮으로 시간이 없고 거의 거루기 상태. 그래서 뭐 이장도 안 좋고 막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두 스님이 미안한데 새벽에는 1시 반에 일어나라고 깨어나는 도란식까지 다 시켰어요. 그래 잠을 못 자고 그걸 뭐 지금까지 해오니까 기특하기도 하고 또 옛날에 너무 미안하고 확대를 많이 했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그 억지로 해서는 되는 건 아니고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따라하면 바보다. 내가 2시 반에 일어나서 따라하면 바보. 저는 2시 반 더 일찍 1시 반, 1시 전에 일어나요. 2시 반에 일어나면 제일 늦어요. 그리 하시면 안 돼요. 자기 스타일, 자기 시간을 맞춰가지고 아름답게 사셔야 돼요. 진리가 딴 일이 아니에요. 깨닫고 나면 이 자리가 그대로 진리.
상계에 떠날 이유가 없어요. 깨달으면 이 자리가 그대로 진리의 현존이에요. 그걸 깨달으라고 가르치는 것이지, 떠나라고 가르치는 게, 따로 떠나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고, 마음속에 삼계, 마음속에 담임번호 오용락, 마음속에 분별심, 마음속에 고통과 괴로움,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깨달아서 알고 잘 얻으라는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현재 깨달은 사람, 깨닫지 못하는 사람 똑같이 있지만은 알고 모르고 차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고 사는 사람은 자유스럽지만 모르고 사는 사람은 평생 바보같이 산다는 거죠. 그 이야기 했죠. 지난번에 로또 복권 당첨된 사람은 주머니에 싹 쏘놓고 돈도 찾지도 않았는데 기분은 완전 만빵이지 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로또 복권 당첨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은 천하만 힘들죠. 그래서 알고 모르고 차이다, 진리가. 그래서 이 상계가 바로 그대로 진리의 현현으로 우리는 전혀 문제없이 살 수 있다. 그때까지 망소하라. 내가 이 말 했다고 지금부터 나는 문제없이 이러면 곤란하다는 거야. 분별 망식 절대로 가지면 안 돼요. 포기해. 2시 반에 일어날 때 하지 마세요. 그럼 아내도 힘들고, 물론 잘 하신다고 크게 마음을 내고 이러는데, 이제 운전하시다 보면은 늦게 올 수도 있고, 또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불합리한 일이 있어요. 근데 이 시간을 꼭 지킨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지키다 보면 나중에 스트레스 받고, 뭔가 마음은 균형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바보같이 공부를 하게 돼요. 절대 저는 그렇게, 왜냐면 공부는 지혜롭게 하셔야 되고, 또 진리는 현현하는 것이고, 문제 없어야 돼요, 초반부터. 어떤 부분에 관념에 사로잡히면 절대로 자기 공부를 제대로 못하고 기계화가 된다는 거예요. 진리는 첫번부터 자윤이거든요. 자유스럽게 공부하세요. 1, 2교도가 전부 다 읽고 10시까지 이거는 또 명상수행을 합니다. 제 생각에 이를 통하여 기존에 쌓은 제 업칙을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제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안 해도 한순간에 제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혜롭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네, 물론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그 노력이 지혜롭게 하셔야 그 노력이 가치가 있지. 지혜롭지 않게 하면은 헛방이에요, 헛방. 네, 헛방. 지금 우리나라 헛방 하는 사람 한둘이 아니에요. 말로 뭐. 아침 식사 후 장비로 일터로 나가면 장비 운행에 따른 진공 파열음과 도로의 자동차 소음 등으로 몹시 시끄러워 이거는 등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스님이 해보라 하신 벽속의 새를 구하는 하루를 참고하고 있으며 수시로 모든 징계에 대해 공성을 자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좀 보세요. 이게 파열음과 도로의 파열음과 도로의 자동차 소음 등으로 몹시 시끄러워 이랬잖아요. 이 주터를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예. 전혀 관계 없어요. 이거는 통 수행은. 듣는 이 수행은요, 바깥인 게 전혀 상관없는 수행을 해야 돼요. 근데 그렇기 전에 먼저 듣는 것에 대해서 자유로워야 돼요. 예. 왜 공부하려고 좀 앉아있으면, 내가 절에서 느끼는데, 처음에 행자생활 왔을 때, 30년 전이에요. 이야기도 했는데, 치매기가 있나? 또 하려고. 주의선님하고 저하고 또 공양이 보살님하고 부목사님 4명이 사는데 저는 엄청 커요. 우리 주의선님 짜증을 막 내는데 난 먼저 시간 좀 있어. 내 방에 가면 앉아있네. 저놈 매미소리 여름 되니까 매미소리가 숲이 굉장히 크고 넓고 도량이 넓거든요. 온 숲을 속에 그 여름만 되면 매미가 얼마나 우는지 말로 못합니다. 막 맴 하고 서로 경쟁을 하듯이 하거든요. 그 빠지면 사람 미치죠. 그래. 그 주의선생님이 막 화를 내고 그냥 매미소리 때문에 참선 못해. 매미소리 때문에 못 살아. 근데 처음에 행자생활 왔을 때 그 소리도 진짜 놀랐어요. 나는 그때 소리에 대해서 전혀 관계없었어요. 어떤 소리를 나는지 전혀 상관없었어요. 어떤 소리를 나는지 그게 전혀 관계없었어요. 이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은. 관계없는 자기 그 자리 찾아야 돼요. 예, 소리에 관계치 않은 자기를 봐야지만이 그게 관계치 않은데 지금 파열은 도로의 자동 소음 때문에 시끄러워 이거는 도수행 못한다 이건 말이 안 맞거든요. 이거는 통은 원만하게 통하는 도리거든요. 그리고 또 항상하고 걸림없고 문제없고 그래서 이 수행을 하기 전에 먼저 듣는 연습을 제대로 하라 이런 얘기. 듣는 연습을 제대로 하면은 소리 없음의 자리에 내 자각력이 간다. 의식이 간다. 소리 있으면 딱 붙잡혀 있다가 시끄러운 소리에 딱 붙잡혀서 정신 못 차릴 때 어느 순간에 소리와 상관없는 자리에 자기 의식이 딱 가요. 그러면 소리 암만 큰 소리 치도 상관없고 조용하거든요. 예, 그런 수행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동수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스님이 해보라신 병속의 새를 구하는 하두를 참고 이거는 직접 해보라 소리 안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 법문에 아마 이야기 전에 아마 한 얘기죠. 그죠? 어디서 했는가? 자기 팔을 부여, 그죠? 어디서 했죠, 그죠? 집에 홍선에 했나? 홍선에 동영상에 나오는 거지. 개인적으로 이거 절대 하두 공안 참고하라. 잘 말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근데 그때 아마 이거 보고 말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해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은데, 병속의 새를 구하는 하두를 참고하겠습니다. 이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병속의 새를 구하는 하두 참고 해본다를 해보신 분 많을 거예요. 우리 예경보살도 이거 보고 와서 들었을 때, 그때. 그죠? 우리 그 사람도 와서 이 부분 들었다, 그때. 네, 기억나네. 우리 홍선에서 했네. 네, 이거 사유를 많이 해보시는 분들 있죠. 별거 아니에요, 이거 별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절대로 헤아려 갖고 풀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절대 헤아려서 못 풀어요. 육식 갖고 못 풀어요. 제 6의식 갖고 푸는 문제가 답이 아니에요, 이거는. 헤아려서는 절대 풀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예, 이거 내 힌트 하나 줄게요. 제 6의식, 아님이 설신이 할 때 의식, 분별 갖고 생각하고 헤아리 갖고 사유해가지고 이 병속의 하두의 세계에 하두 타파를 할 수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문제 내는 거네요. 하두 공안 타파는 머리 굴리 갖고 절대로 해결해서는 안 되고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먼저 염두에 두시고 공부하셔야 돼요. 근데 또 너무 쉬워요. 공부 잘하시고. 그 듣는 연습을 먼저 하시라. 또 수시로 모든 경계에 공성을 자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반야바라마리 지혜가 공성의 지혜가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게 딱 들어맞는 말은 아니에요. 공성의 지혜를 강조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세상에 오연하게 집착하고 현상세계에 끄달려서 이 현상세계가 실제한다고 여기고 한치도 물러나지 못하니까 부처님이 부득이 공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설하고 벗어나게 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진리를 찾으라고. 진리를 찾기 전에 허망한 데 집착하고 있는 것을 없애려고 공성을 이야기했지. 전체가 공성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올바르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공성에 집착하고 공성에 빠져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거기서 자유를 얻었다고 하는 경우가 많죠. 이 부분 사유를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루 일과가 끝나면 하루의 일과와 참회의 시간으로 애불대 참회문 3회독을 하면서 300개의 참회의 절을 합니다. 제 생각으로 제 업식이 매우 두껍다고 생각해서 좋네요. 참회하는 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정해놓고 하시는 게 좋은데 조금 공부를 하시다 보면 언제 어느 때나 참회할 일이 생기거든요. 갑자기 길 가다가도 참 내가 지금 장문한 게 많다. 내가 지금 어리석었다. 이래서 참회 생각이 떠올 때 바로 직하게 하면 30배 안 해도 돼요. 그 자리에 참회가 되는 거거든요. 참회는 그 자리에서 참회가 되는 마음 갖고 하셔야 돼요. 진정으로 참회는 숫자 놓고 참회 놓으면 하면 안 돼요. 처음에는 그렇게 하시는 건 무슨 좋지만 진정한 참회는 찰나의 참회가 됩니다. 진정으로 참회하면 찰나의 참회가 돼요. 다시는 그런 안 하게 돼요. 안 하게 될 때 그게 진정한 참회거든요. 숫자 놓으면 빠지면 안 돼요. 나중에는. 참회절을 하고 전시를 하고 나면 저녁 8시에서 9시가 되고 하루에 고단으로 대응일기를 작성하지 못하고 잘못됩니다.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시네. 고단하고 힘들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좀 지혜롭게 하시고 제일 소중한 걸 지금 안 하고 자는 거예요. 대경쟁이기가 제일 소중한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것은 8만4천 가르침을 다 몽땅 걸어서 자기 의식을 깨우게 하는 것이고 자기 의식을 인을 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경쟁 일기를 쓰시는 것이 가장 좋은 의식을 깨어나는 좋은 방법이다. 쉽게 하시라고 공부를 쉽게 하시라고 어렵게 하지 마시라고 어렵게 해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부처님이 가르치면 한 찰나에 깨달을 수가 있는 거고 쉽게 가야 돼요. 진리는 어려운 게 절대 아닙니다. 에고를 강화시키는 공부는 해서는 안 됩니다. 숫자 노름에 빠지면 절대 에고만 강하게 되지 자기 자아심만 높아지지 진짜 진실로 공부를 원하게 돼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에고가 드러나는 공부를 하면 이득이 별로 없습니다. 노력은 많이 하지만 어느 날 어느 순간 때부터 이 노력이 부끄러운 줄 알 때 공부가 제대로 됩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세요. 오늘 이 질문해 주신 분 덕분에 여러분들이 많이 이득을 얻었죠. 저 따라 할머니를 위해서 저 따라 세 번만 해주세요. 할머니를 위해서. 네. 무량수 무량광 나무 아미타불
무량수 무량광 나무 아미타불 무량수 무량광 나무 아미타불. 네, 우리 할머니 좋은 곳에 가도록 우리 다 임했습니다. 할머니 오직 그것만 하세요. 네, 다음에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법회에 참석합니다. 큰아들이 아버지를 너무 미워합니다. 네, 아버지가 잘못을 했지만 아들의 행동에 저도 상처를 받습니다. 아들이 미움을 내려놓았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지금 남편은 자신의 잘못을 알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마음을 취할 방법이 없을는지요. 네, 법문 다 뭐 했습니다. 쉽지는 않죠. 아드님 나이가 얼마나 된지 모르겠네요. 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 80~90% 가족 관계가 업보 따라온다. 좋은 인으로 오는 것도 별로 없다. 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만나게 되지. 문제를 해결을 할 일이 없으면 가족으로 오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인간 세상에는 그래요. 다 빚 갚고 빚 해결하고 업보 해결하고 원한 관계 풀려고 풀지 않고 그 원한 관계가 이어지면 다음 생에 악도로 와가지고 사막돼서 또다시 일이 벌어지죠. 죽이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것에 어떻게든지 지혜로운 사람은 참고 용서해주고 인용해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지혜롭지. 같이 싸움하면 옳고 그른 것 같이 싸우면 자기가 손해예요. 예, 반드시 그런 관계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옳은 관계가 별로 없고 거의 대부분 80% 이상 빚관계, 서로 좋지 않은 관계 해결하려고 오는 경우. 그래서 회원해야 돼요. 회원. 풀어야 됩니다. 풀어서 이번 생에 그 문제를 해결해야 다음 생에 그 관계가 안 이어지죠. 다음 생에 좋지 않은 관계가 이어진다면은 인간 세상에서 이어지기가 힘들어요. 악도로 가서 그 관계가 끝없이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반드시 용서해주고 서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손해니까 악도로 가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용서해주는 사람이 먼저 지혜롭고 용서해주는 사람이 좋은 곳에 가요. 용서 안 하는 사람은 좋은 곳에 못 가게 돼요. 그런 걸 좀 이해를 하시고 아버지는 연세가 좀 있으시면은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시고 아들이 원하면 다 해주세요. 제가 부탁드릴게요. 뭘 원하는지 그 재산 그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재산 가 있으면 그게 나중에 큰 문제가 돼요. 없으면 없을수록 좋은 곳에 갈 수 있고 없으면 없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좋아져요. 절대로 안 죽어요. 돈 한 번 없어도 안 죽어요. 죽는 일이 없어요. 반드시 우리 모든 사람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자기 먹을 거 갖고 와요. 죽을 때 안 죽어요. 어제도 와가지고 노숙자 두 분 만나가 길게 이야기를 못해도 이야기를 잠깐 하가 보실 조금 베풀었는데 다 사람들이 다 있어요. 다 사람들이 있으면 절대 죽는 게 없습니다. 좋은 인 심는데 최선을 다하고 용서해 주는데 최선을 다하고 참여하는데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생에 또 고통받는 생에 안 태어납니다. 그렇게 참여 용서해 주세요. 또 아드님은 나이가 들고 아버지의 용서를 받고 아버지가 참여하고 용서하는 걸 자기 눈으로 본다면 그 아드님은 또 좀 더 나이 들어서 또 어른 되고 또 자기 자식 있을 때 또 참여하게 되고 그래서 어른이 먼저 참여해 주셔야 되고 어른이 손을 넣고 어른이 털어버리고 어른이 내려놓고 아들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은 해주시는 것이 큰 이득입니다. 많이 문제되는 것이 많잖아요. 재산 때문에 재산 내가 가 있다고 내 재산을 생각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이제 1시간 반 했네. 10분만 더 할게요. 질문이 2개가 있네. 다리 아프시면 푸세요. 쭉 펴세요. 방 괜찮아요? 다리 좀 뻗고 그러세요. 다리 쭉 뻗고 편안하게. 고마운 큰스님께 질문드립니다. 반복되는 기도 중에 범부 중생인 제가 생명 있는 모든 일을 위한 발언을 예를 들어서 모두 괴롭지 말고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그런 발언을 한다면 긍정적인 효력이 발생할까요? 긍정적인 파장이 발생할까요? 네, 이거 좋은 질문을 해주셨네요. 이제 발언의 그 강도가
우리 알아서 좀 달라지겠죠. 진짜로 지극하게 하면은 자기가 성불해요. 진짜로 그 발언 때문에 자기가 바로 그 보살 계기로 올라가 버려요. 너무 혜택 보는 건 뒷전이고 자기가 그래서 진실하게 참으로 간절하게 이 발언을 한다면은 너무 좋죠. 또 간절하게 안 하더라도 입으로 흥얼거리더라도 효과는 있습니다. 좋은 말, 좋은 행동들은 반드시 크게 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효력이 있습니다. 저 자신의 부족함이 크고 저 자신을 다스리는 일조차 부족하기 그지없는데 다른 일을 위한 발언을 한다는 게 어불성설은 아닌지 여쭙습니다. 네, 부족하기 때문에 더 하셔야 돼요. 발언을 자꾸 하다 보면은 자기 부족한 것 드러나고 자기가 또 원망 부족해져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갖추게 돼요. 그래서 발언은 너무 소중합니다. 근데 발언 중에서 제일 큰 발언이 뭐냐? 보리심 발언. 발사홍서원. 우리 홍서원, 발사홍서원. 홍서원. 보리심. 뭐 발사홍서원이 바로 보리심 발언 거거든요. 보리심을 바라는 발언. 그것이 최고의 발언이에요. 그 발언을 하면은 모든 거 해결 다 하고 반드시 성불합니다. 그래서 큰 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인들은 창세론을 믿습니다. 우리 부친을 믿는 이들은 어떤 이론을 믿는지 질문받은 적이 있는데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 이론은 다 포함 다 해요. 오만 것 다 포함 다 해요. 창세론도 다 되고 오만 것 다 돼요. 갖다 붙이면 되는 게 부처님 법이에요. 문제 없습니다. 일체 유심조에게만 말했습니다. 일체 유심조 질문받은 적이 있는데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일체 유심조 이견만 말했습니다. 예, 큰 스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체 유심조니까 창세론도 되는 거지 뭐. 창조 자기가 하는 건데 뭐 문제될 게 뭐 있어요. 뭐 마음대로 되니까 창조도 하고 파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고 또 창조도 시키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만 개 다 돼요. 오만 개 다. 마음대로 된다. 그걸 일체 유심조로 되잖아. 마음대로 된다. 진화론, 창조론, 오만 개 다, 창조론, 진화론 다 돼요. 다. 네. 그걸 갖다 붙이면 돼요. 깨침 때 선선함을 계속 유지가 됩니다. 이분은 깨치는 모양인데. 깨침 때 선선함을 계속 유지가 됩니다. 깨치는 것이 선선함인가?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깨칠 때 선선함이 깨질 때 썩날 때도 있고, 그래.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것은 어떤 데다 갖다 붙이면 그건 바보예요. 깨침이라는 것은. 완전한 자유, 완전 행복을, 완전한 문제 없어. 문제 없는 자리를 깨치는데 그것이 선선합니다. 이라면 선선함에 붙잡히거든요. 어떤 무유정법이에요. 무유정법. 정해진 깨침을, 어떤 정해진 뭔가가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깨침을 안 해요. 그 깨침은 선선함이라고 말할 수조차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의미를 쓰면은 깨침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좋은 단어를 써붙이긴 했어요. 선선함 좋죠. 시원하고. 선선한 것이 오긴 오죠. 근데 그것이 깨침은 아니에요. 깨침. 가는 과정에 하늘이 열리고, 마음이 시원하고 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것이 깨달음 아니에요. 오마음, 야기색계나 염성고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에 스승님께 감사드리며 법을 사하여 주십시오. 네. 이 마지막 이제 질문이네요. 야기색계나 이 염성고와 색으로 보거나 소리를 통해서 구한다거나 또 뭐 이렇게 이런 도를 행하면은 부처님 볼 수 없다, 깨달음 얻을 수 없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색으로 나를 본다거나 그리고 부처님 30종 80종 거룩한 몸매 그 부처님을 이제 그렇게 해서 부처님을 본다거나 또 부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또 도를 행한다거나 이러면 실제 부처님을 보지 못한다. 이런 얘기, 건강의 사국의 내용인데, 이분 질문하시면 손 한번 들어보시죠. 누가 질문하시는지. 네, 한번 들어보세요. 김서정 보살님 맞아요. 방송을 제가 했네요. 김서정 보살님. 왜 이걸 질문하셨는데? 이거 아는 건데 왜 질문하셨어요? 아니, 스님의 가르침을 다시 좀 각인시키고 싶어가지고. 제가 그랬잖아. 망소라고. 형상이나 모양이나 있는 거 모든 거 끄달리지 말고 내 생각이 일어나는 거. 오온, 6입, 12체, 18개, 일체 형상계, 내면의 세계나 바깥의 세계나 일어나는 생각이나 상상들이나 행위나 모든 것들 싹 다가 다 망소다.
하나도 똑바른 거 없다. 왜 똑바른 거 없다 그러겠어요? 우리 안경 끼고 보니까 똑바른 거 없다는 거예요. 안경 끼고 보니까 색안경 끼고 겹겹이 색안경 끼고 보니까 이 실제가 아닌데 실제라고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실제라고 여기면서 판단을 하면 싹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자다. 그래서 의식이 싹 다다. 우리가 생각하는 의식이 싹 다다. 가짜다. 그래서 망소다. 현상계가 진짜가 아니다라는 것은 내가 보는 현상계가 내 보는 식으로 보는 것이지 실제로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망소라 얘기라. 그 얘기예요. 망소. 인정하면은 바보다. 그럼 부처님 어떻게 보냐. 나중에 부처님 그래요. 나중에 30년 80종 거룩한 몸매가 내다 이런 얘기 합니다. 또 나중에 이렇게 30년 80종을 나를 보면 부처님 못 본다 그래 놓고 나중엔 또 거룩한 30년 80종을 내가 부처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걸 잘 이해하세요. 첫 방부터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육식으로 의식으로 헤아려서 판단해서 보는 세계는 싹 다 망이다. 자의식 갖고 보는 건 망이다. 그 에고를 내려놓고 순수한 분별심 없는 본 성품의 자리에 앉아있을 때 현상계는 싹 다 그대로 진리 현현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럼 뭐 갖고 만들었다? 진리 갖고 만드는 건데.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시라고 뭐 싸잡아서 말하면 망소를 먼저 꼭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임류 이제 망소 다 허망한 줄 알았으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사람이 있어야 되느냐? 공속에 빠져야 되느냐?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는 임류는 진리로 들어가야 되는데 진리로 들어가기가 가장 쉬운 방법이 이거는 통이다. 그래서 빨리 독깨치는 방법을 가르쳐 줄 테니까 그 소리 좀 연주적으로 계속 들어라. 100분 이상 들어보면 몇 분 계세요. 계속 들어봐라. 무조건 막. 아이고 일부러 잠좀 자려고 힘들잖아. 하지 말고 막 음악 틀어놓고 그냥 들어보면 어느 날 기가 딱 뚫혀요. 그때 이거는 또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쉽게 전해드리려고 그렇게 했으니까 편안하게 음악 들으세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1시간 40분 본문을 했네요. 하나만 이제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 법회 주관하신 불자님들 제가 상 많이 낼까 싶어서 이름을 안 들미고 계속 제가 문자로 감사하다고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냥 명단은 안 밝히고 대신 마지막 말씀 드릴게요. 전에도 이야기를 꼭 했죠. 왜 했냐면 견문각지 보는 것 부동의 성품을 견문각지에는 봐야 된다. 제대로 봐야 돼. 제대로 견성했을 때 견성 제대로 봐야 공부를 제대로 하지. 제대로 못 보면 공부를 못 한다. 그래서 제대로 볼 수 있는 방법들 어떻게 보는 것이 제대로 보는 것이냐. 큰 소리 따라 확장하시고 소중한 인을 마음속에 심으셔야 됩니다. 그 소중한 인이 뭐냐면 우리 의식으로 분별식으로 헤아려서 알지 말고 이거는 소리를 통해서 원만한 자기 성품을 봐라. 제대로 인식을 해라. 그래서 제가 지금 같이 함께 큰 소리를 하는데 이것을 소리를 통해서 반드시 알아야 된다. 헤아려서 알지 말고 의식, 헤아려서 육식, 분별식으로 헤아리지 말고 원통한 원통 수행을 통해서 이걸 알아라.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니까 기억을 해놓다 그대로 헤아리지 마시고 아셔야 됩니다. 따라하세요. 완전하고 원만하고 황상하고 맑고 청정하고 순수하고 묘하고 원만 부족하고 광대무변하고 불가사의하고 본자 청정하고 본무동리하고 본불생멸하고 본자 부족하고 능생만법하고 끊임없이 통해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무량수 무량광 나무 아미타불. 네, 지금 드린 말씀을 손 내리시고 지금 드린 말씀을 의식으로 헤아려서 이것을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나중에 소리를 통해서 이거는 또 소리 수행을 통해서
본 성품을 보고 성품의 자리가 이런 자리다. 이걸 정확하게 나중에 하시면 됩니다. 너무너무 오늘 감사드리고 서로 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